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구정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두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축으로 가자. 이게 도마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제 한 말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죽으러 가자. 이거는 도마의 생각인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삶이고 또 축복된 삶이고 또 다시 사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와 함께 살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가 묵도, 찬송가 259장, 교독문은 6번 말씀을 교독하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또 성경, 또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생각과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새 힘을 얻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거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이제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쳐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내용을 뒤집어 보면서 설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 또 세상으로부터 듣는 두려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서, 마음에 받아서, 또 마음속에서 생기는 염려와 걱정, 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모든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비우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를 때에 우리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정겨운 말인 것입니다.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를 때에 우리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이 나사로는 누구인가?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또 그의 오빠 나사로, 이 집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잠들었도다는 이 말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요,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것을 실제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하느냐? 주여, 잠들었으면은 낫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제 반응은 주여 잠을 잔다면은 곧 낫겠습니다. 이 잠은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 병원에 가면은 이제 묻는 게 있어요. 식사는 잘 합니까? 잠은 잘 잡니까?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치유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잠은요, 회복의 요소가 됩니다. 잠, 피곤한데 잠을 자면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병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요, 치유가 됩니다. 치유. 그래서 이 잠은 치유, 회복과 치유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은 피곤이 회복되고, 잠을 잘 자고 나면은 병이 점차 좋아져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신들은 해결책을,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지 못하면은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을 알기도 전에 내가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신방을 갔습니다. 선교차 신방을 가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체를 하면서 여러 상황을 이렇게 함께 둘러보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 그 딸이 이제 8년인가 10년인가 해외 특례로 이제 한국의 대학에 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뭐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쭉 이렇게 적는 것이 이제 뭐 입시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입학 원서에 보면은 그 질문들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말의 뜻을 잘 모르니까 대답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때에 마침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됐냐, 쓴 것을 가져와 봐라. 그거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몇 달을 그렇게 썼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문제의 의도하고 문제의 의도를 모르고 답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하는데, 이 문제의 뜻이 이런 의도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이렇게 반영해야지 문제의 뜻을 모르고 답을 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걸 수정을 며칠을 걸려서 다시 다 수정을 했어요. 수정해서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빅3 대학 안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답을, 내가 알고 있는 해결책을 그냥 불쑥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원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고 주여
잠들고 있다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서 쉬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동일한 말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의미에 이해가 있어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념을 동일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르게 동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자를 다시 깨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자의 그 잠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푹 자야 돼요. 스스로 생리적으로 깰 때까지 푹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잠자는 자를 방해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제자들은 자기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영적인 능력이 자기들보다 앞선 그런 선지자 정도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죽은 후에 나사로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런 이 사역의 기회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찾아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서 희망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산 자에게, 권력자에게 찾아가고 권력자에게, 산 자에게 희망을 갖다가 그 살아있는 자가 죽으면 모든 희망을 끌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서 희망을 찾으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찾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방금도 유대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유대로 간다는 것은 유대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인데 그쪽으로 제자들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가기를 다 이렇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제자 중에 도마가 다른 이름이 디두모인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이것이 도마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설계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음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할 때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는 것은 유대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3일장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람이 목숨이 이제 숨이 끝나고 3일 동안은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을 갖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나사로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끈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리가 한 5리쯤 된다고 하니까, 오리는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한 2km 정도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여기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초상집에 찾아와서 위문을 합니다. 조문을 받는 그 상주는 누군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이 옆집 동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슬픔을 당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오빠가 죽었다 어떡하냐, 그래도 힘을 내라, 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위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위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하고 그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으니까 천국에 가 있다, 마리아 마르다, 우리가 시간차가 있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요, 살아서 만난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와서 그 위로를 하는데, 조문을 하는데, 그 조문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슬픔에 잠겨서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는 곧 집에서 나가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얘기는 더 이상 없고,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동네 입구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상당히 원망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시더라면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에 좀 일찍 우리 집에 안 오시고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런 자 아쉬움이 있는 간에 그 원망이 섞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지가 죽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한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우리 오빠를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르다가 확실한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마르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를 죽지 않게 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마르다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한 거예요. 오빠를 다시 살리고 또 오빠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간절함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이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마르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1단계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총 단계를 두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저씨,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또 영적인 능력이 조금 더 자기들보다 더 높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 인식 속에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고, 또 예수님은 사람 중에 이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과 친밀도가 좀 더 자기들보다 조금 더 영성이 높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의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무엇을 믿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래 마르다, 너는 간절한 오빠에 대한 애정과 간절한 기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네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해서 네 오라베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이것이 이제 마르다의 개념의 대답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실제 삶 속에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러 간다고 말씀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 도마의 반응,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 마르다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적용에서 우리는 올바른 적용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뜻을 모르니까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와 함께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천과 믿음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위문을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위문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숫자가 많아도 진정한 위문은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제한성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약간의 효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마르다에게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완전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르다가 들어주시고 자신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결과가 마르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또 그 지식을 또 실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실천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은 도마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록 맞아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하고 또 혼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듣고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희망과 또 용기와 또 생명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신앙,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한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세워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튼튼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보급되어져서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저녁 8시에 줌 통해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나눔과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